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복 목사입니다. 파노라마 성경 탐험 CT에서 방영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깊이 탐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왜 성경의 땅인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주석을 해가면서 접근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전문적인 어떤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것과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은 적어도 거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먼저 땅이 필요합니다. 어떤 땅이냐, 그리고 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어떤 언어이냐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함께 좋은 풍습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특별히 하아레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독특한 땅이다. 이 지구상에 많은 땅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땅에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 우리가 흔히 유태인 또는 히브리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마치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씨앗으로 삼은 민족이 바로 이 히브리인,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이 언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아레츠, 하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의 더와 같은 정관사의 역할을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레츠 그러면 땅이라는 것인데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 다른 어떤 땅도 아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흔히 이스라엘 땅을 하아레츠 이렇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은 먼저 이 지구 전체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셈족이 살았던 땅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함족이 살았던 땅이 있습니다. 또 야벳 족속이 살았던 땅이 있습니다. 지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아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 이런 형태로 이제 지구가 형성되어져서 그래서 종족들이 퍼져나갔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은 아주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전체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성경에서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명은 자주 등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남쪽에 해당이 되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땅도 굉장히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라는 땅과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땅, 그리고 이 두 대륙을 잇는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을 바로 성경의 땅이다 또는 가나안이다, 하아레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곳에 살았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주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이나 노벨 문학상 중에서 많은 부분을 그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뛰어난 민족이 바로 유태인 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로 히브리 민족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언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라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기록되어진 이 언어가 어떤 언어냐? 세계에는 여러 민족들이 여러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독특한 언어이죠. 히브리어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우선 쓰기가, 글자를 쓰는 것 자체가 벌써 일반적인 글자를 쓰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문자는 이 좌에서 우로 글자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유독 우에서 좌측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또 독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든 언어가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언어가 세 개의 자음의 동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언어의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곧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가 동사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자체가 그리고 그 생활 자체가 움직이는 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표현하기를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이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옮기는 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언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야훼 이렇게 이제 네 자음으로 기록합니다. 요도라는 헤이라는 바브라는 헤이라는 이 네 가지의 자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야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함자를 뭐 우리 아버지는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신으로 계시는,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야훼로 절대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글자는 야훼라고 토라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가 하면은 아도나이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넓은 땅 중에 하필이면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지역을 연결하는 중앙에 위치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사이의 땅이다, 교량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개의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앙에다 딱 놓으셔서 이쪽에도 꼼짝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사이에 그냥 일반적인 평화시대에는 상인들이 오가는 도로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는 전쟁터가 어디가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 자체가 바로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땅을 주셨을까요? 어떤 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으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좌우가 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그런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역사나 남쪽의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항상 누구의 도움을 요청했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도움, 아람의 도움,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남쪽 유다는 항상 이 이집트 쪽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서 이제 남북이 대치를 하면서도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면서도 이방 민족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힘으로 삼으려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또 힘이 되어지는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신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채찍으로 징계하는가도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열국에다가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또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세계에 다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그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차 대전 때는 유태인들이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심지어는 가스실에서 그들의 시체가 쌓아져가는 그런 비극의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단순히 그냥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재수가 나빠서 그래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바르게 돼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다가 지금 내 모든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나를 돌아오라고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닌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살아나는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성경에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맏 장자가 죽고 맏 새끼가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제 너희들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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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사는 집에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을 패스오버,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집은 다 넘어가고 거기에 문설주의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애굽의 모든 맏 장자와 새끼가 죽어가는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다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마병을 이끌고 추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200만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0만 정도의 사람이 그것도 아이와 여인들과 함께 합쳐서 이동을 하는 거리니까 그들이 이동하는 거리는 너무나 짧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병을 가진 추격군들이 추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 중에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가만히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뜻을 쫓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작전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함과 동시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심지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흑암과 그리고 안개를 통해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방해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편으로는 저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성경을 보시면은 그들이 낮과 같이 밝은 길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적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가보시면은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 민족은 좁은 땅에 살다가 보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주 비옥한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 생활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가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송아지를 먹이고 그렇게 유목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의 젖과 염소의 젖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젖 하면은 바로 유목 생활, 유목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완전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이 나무들은 이것은 올리브 나무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위 틈 사이에도 살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역시 양과 염소들이 떠들 수 있는 그런 작은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 생활은 이런 척박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민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여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 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이 포도, 무화과, 석류 이 모든 것들이 당도가 굉장히 높은 과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산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쌀농사, 보리농사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감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 농산물이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올리브 이런 것들이 주 농산물이죠. 이 모든 것들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열대 지역에 아열대 지역에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것을 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곧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유목 생활도 할 수 있고 농경 생활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제일 한 단계 발전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유목민들은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가고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착해 사는 게 뭐예요? 농경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유목도 할 수 있고 정착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땅은 야훼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이 중요하고 그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규범이 되고 또 그것을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경의 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해바다에서 수영하고 헬몬산에 가서 스키 타고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